잠언 29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오늘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여기서 환상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상 계시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비전이에요. 비전. 자, 비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보십시오. 환상 계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다시 말해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또한 올해 2013년의 마지막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꼭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해 하나님께서 대망의 새해 주실 또한 말씀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기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저의 부족함은 감추시고 허물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는 환상 계시라고 되어 있는 단어 비전. 이 비전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꿈이나 이상이나 시각이나 환상 또는 환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 이 비전은 어떤 생생한 장면이나 상황들을 깨어 있는 동안에, 잠자는 동안이 아니라 깨어 있는 동안에 사람의 생각에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지부지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특히 오순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은사주의자들은 뭡니까?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계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본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어느 곳에서 우리를 수동적인 상태로 내버려 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멘. 사람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에 있었으나 마음에 있었으나 행동에 있었으나 수동적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수동적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수동적인 상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때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여러분 히틀러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의 젊은이들을 다 완전히 이렇게 세뇌한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그들을 붙들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일터로 나가고 일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고 아이들에게 기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동적인 상태에 방치되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 권위를 행사하고 아이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그런 어떤 권위들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1차적인 권위라고 하는 그 부모들까지도 아이들을 방치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히틀러의 가문이슬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말에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다 이끌려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파시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독일의 나치즘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죽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누군가가 방치되고 수동적인 상태에 내버려 두게 되면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이나 실제로는 모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는 생각에까지 있어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적극적인 생각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적극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이상을 가지고 그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고 그들의 눈에 초점을 보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인생에 안정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정감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리저리 요동치게 돼 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 차이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목표가 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하게 됩니다. 적극성을 띠게 돼요.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적극성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체되고 그리고 안주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한번 봅시다. 너무나 안주된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 목적과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아무런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비전이 없고 이상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볼 때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까? 아직도 그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에만 안주해서 자신들이 가져야 될 비전과 이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을 가지십시오.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자충우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쪽에 한번 들여다봤다가 저쪽에 한번 들여봤다가 요거 한번 만져봤다가 저거 한번 만져봤다가 얼마나 부산하고 분주합니까? 그리고 남지도 않는 쓸모없는 일들에 발을 담그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걸 지켜보면 마음이 아프겠죠?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이렇게 목적이 없지? 그렇게 생각될 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은 아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아무 목적과 목표도 없이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그냥 이리저리 뒹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또 바라볼 때 교회 성도들이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목회자의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저희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비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비전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특히 어려운 교회들. 어렵다고 하더라도 목회자가 비전을 갖고 그래도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성서침례교회 가운데도 보면 이제 성도들이 없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계세요. 한 명이 있더라도 마치 100명을 둔 것처럼 10,000명을 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제가 설교한 데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처럼 삶의 구멍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상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단체든지 간에 조직체든지 간에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수많은 비전들과 꿈에 대하여 이야기 듣고 이것들을 키워나갈 것을 독려받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들어요. 그래서 그 강연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제기고 또한 이겨냈는지 승리했는지 성공했는지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들은 많이 몰려들어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들은 적도 있었어요. 라디오로.
또 어떤 데는 DMB로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취해서 그걸로 몰려다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정작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참다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 비록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큰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6번째 교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비록 적었지만 그들에게 열린 문을 열어놓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저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한 해를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풍성한 긍휼로 저를 참아주시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참 그것을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외치고 이야기했다면 그 외치는 말씀답게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당하게. 저도 주님이 오실 것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육신이 워낙 고착화되고 굳어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릎을 안 꿇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더 부지런히 섬겨야 된다고 해서도 여전히 게으른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번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에 의해서 또한 내가 자꾸 방해를 받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다 하면 단순하게 오심에 맞게 내 자신을 준비하고 단순하게 내 자신을 드리면 되는데, 몸이 워낙 오랫동안 나쁜 습성들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깨트려야 돼요. 깨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인간을 살아가게 원동력을 제공해주고 매 시간에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꿈, 자신들이 뭔가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는 그 꿈들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소망 대신, 복된 소망 대신 예수님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갖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게 맞게 합당하게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지부지 이제 이 인생을 그냥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오실 것입니다. 주인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주저주저 하느냐 하면, 주님의 오심을 진짜로 말은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주인이 와서 계산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깨어 있다면 내가 결정하는 결정들은 어려운 결정이 안 돼요. 근데 왜 내가 결정하는 자체가 어려워지고 힘이 드냐? 결정하는 내용은 단순해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요, 단순해요. 맞습니까? 근데 왜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복잡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계산과 내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결정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 성경에서 그래서 단일한 마음이라고, single minded, 단일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만 보이게 돼요. 그러나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동시에 두 개를 보려고 그랬어요. 어지럽고 힘들고 잘 안 보여요.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한 곳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옛날에 이 눈이 옛날 사팔이라고 그랬죠. 사팔뜨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말로, 그렇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잘못 사시라고 이야기해요. 사시. 사시가 된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아픔이고 병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비전을 갖는 데 있어서 사시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미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모든 것이 아프기 그리고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한 군데만 딱 맞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분명하고 깨끗하고 다른 문제가 개입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눈의 초점을 한 군데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눈이 싱글 단일하면이라고 하셨어요. 내 눈이 단일하면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눈이 단일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눈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전은 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히브리어로 이 비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정신적 식견이나 통찰이나 꿈이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형태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꿈이나 기록이나 사람이 깨어있을 때 정신적인 어떤 이런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것을 환상 또는 이상 또는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계시는 다 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된 사람들의 이미 하나님이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을 영의 세계,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 앞으로 미래의 모든 부분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앞길 한 걸음씩에 또한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다 길을 정해놓으셨다고 시편 37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때 보면 ordered by라고 되어 있어요. order.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의 길을 이미 명령받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질서정연하게 다 주문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전을 갖고 주님 앞에 순종만 한다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멘. 이상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캐세라세라. 캐세라세라가 뭡니까? 영어는 what will be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될 대로 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제 그렇게 사시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가졌지만 믿는다고 해서 요즘 다 사람들이 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비전이 오늘 뭔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도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무목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상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요즘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뭐가 되고 싶니?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옛날 대통령에 띠를 달고 막 걸어갔던 적도 있어요. 자기가 되고 싶은 걸 편말로 붙여가지고 행진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럼 뭔데 했죠? 그럼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애들에게 물으면 뭘 이야기합니까? 그냥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살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애들이 요즘 그래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하면요. 어찌 되겠죠? 엄마 아빠가 다 뭐 잘해. 엄마 아빠가 다 해준대요. 별 상관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데 너무 편안해져서 그래요. 심지어는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꿈마저도 가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 지극히 어려운 찌들린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비전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물며 더 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인생은 아주 훌륭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에게 비전이나 인생의 목적을 물으면 멋진 집, 장만, 사업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게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또 시집 장가 잘 가는 거고 애가 잘 커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많은 돈을 버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것이 없어요. 일시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변하기 쉬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또 다른 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들은 달려왔던 목표의 성취로 그때부터 날개 없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술과 사치와 허영과 섹스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비전이나 계획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개인의 욕구 충족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 위안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등등의 산더미 같은 고민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민을 그냥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야망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인생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첫째는 최고의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좋은 신부감과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고 아들, 딸 구별 말고 적절하게 힘닿는 데까지 낳고 기르자. 또 안정된 생활과 다양한 여가 생활을 하자. 또 아이를 잘 양육하자. 또 나중에 마지막 노후에는 지낼 별장이나 하나 구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즐기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이죠. 다음 세상에는요, 이렇게 물으면 개나 돼지로 태어나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비전이고 계획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맥도 못 추고 이고동성으로 외쳐드는 것이 인생무상, 삶의 해이, 더 잘 살고 싶다, 죽기 싫다, 내 인생을 돌려다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삶을 하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야 될 종착지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늘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눈을 이 현실에서 좀 떼고 저 이제 앞으로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비전이 없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비전을 갖고 인생을 살지만 죽음 앞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계단만이 이 세상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 휘황찬란한 최후의 유혹적인 지옥으로 그들의 종착지로 삼고 그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9장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된 행동, 그리고 통치자와 사역자들이 공의를 행해야 하고 그래야 국가가 견고히 되고 그 다음에 자식과 종을 지혜롭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책망과 훈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곳이 특히 잠언 29장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잠언 29장이에요. 이 잠언 29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봅시다. 잠언 29장 잠깐 봅시다. 뭘 결론을 삼는지 보세요. 29장 26절부터 보세요.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린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죄송합니다. 29장 죄송합니다. 29장 28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29장입니다. 자, 29장 여기 보면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보십시오. 아까 비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뭘 이야기하냐면 결론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자, 지금 여기에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비전과 관련해서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주님께로 흘러가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판단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판단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잠언 29장의 결론입니다. 누가 모든 심판을 하신다고요? 주님입니다. 여기 판단은
바로 심판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됩니다. 눈을 지키고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라고 이야기했어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른 나쁜 것들, 부정한 것들, 엄란한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맞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허영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야기했죠. 양자 역학이 발견되면서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들은 환영에 불과해야 돼요. 왜? 내가 바깥에 있는 것들을 투영해서 내 신경이 전달해가지고 내 속에서 시상이 맺혀서 그걸 내가 환영을 보고 그걸 실제 현실인 것처럼 인식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은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요즘 양자 물리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은 진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사실 가상세계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러분 오락에 빠지거나 이 TV에 빠진 사람, 게임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게임을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게임과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을 구분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상세계에 갇혀 살게 되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돈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전에 총을 가지고 그 가상세계 게임에서 사람을 막 죽이는 것들을 하고 피가 막 낭자되는 것들을 계속 경험했던 아이가 어떻게 해요? 실제에서 이제 이 총을 쏘는 거예요. 다다다다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현상이 생기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실 세계에 여러분의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게 되면요. 하늘에 있게 된 실제와 혼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실제적인 앞으로 실제입니다. 바깥제, 그렇죠? 존재제자입니다. 실제의 세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요? 실제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가상현실처럼 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든든해져요. 아멘? 그래야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19편 18절입니다. 자, 이것만 하고 제가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봅시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저는 이것이 올해 내년에 저희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저희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 이 말입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속에 있는 보고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 기도가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혀달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구약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으니 구약에서 발람이라는 대언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람이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요청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그 발람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저주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셨어요.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말을 해서 막 벽에 붙어가지고 안 갈라 그러고 그렇죠. 말을 하면서 왜 때리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귀가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발람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욕심 때문에 정말 영적인 것을 못 봤다. 그런데 나귀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 하는 것을 봤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귀가 안 갈라는데 왜 때리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귀가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너는 죽음을 당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발람의 눈이 현실 세상 때문에 현실의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또한 열왕기하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않겠습니다. 열왕기하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자신들이 전쟁 계획들이 다 폭로가 되고 누설이 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이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첩자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는 이런 전쟁에 대한 계획을 다 알고 있는지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그러자 시리아의 한 신하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엘리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던 곳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냈을 때 수많은 큰 군대들을 보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큰 군대를 그가 도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큰 군대를 보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냈다고. 그리고 그 도단에 있는 그 도시를 다 에워쌌어요. 그런데 그때 있던 하나님의 사람의 그 종이 어떻게 하냐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망했다. 슬픕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많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엘리사의 종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적군들만 보았지만 영적인 군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마자 눈이 뜨이자마자 수많은 병거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병거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것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소설이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이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천군천사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눈을 떠라 이 말입니다. 비전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막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제발 눈을 뜨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동물들이 먼저 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이 피파를 그 지진이 일어날 때는 보이지 않는 진동에 의한 피파를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그런데 사람은 못 느껴요. 동물들은 그래서 미리 대피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계속 보고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사람은 못 느껴요. 왜?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 또한 멸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잠자는 자들은 도둑이 와도 모르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멘.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들을 기대하고 주님 오실 것들을 알겠느라 말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애가 이 교회가 이제는 여기서 잠에서 깨어나서 대망의 한 해를 바라보고 주님을 대비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와 이제 로마서만 잠깐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더 많이 했는데 시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고린도후서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힘있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보이는 것들은 바라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한번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또 온 창조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자 우리가 몸의 구속 바로 재림입니다.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여러분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엘리사의 그 종이 눈을 뜨게 됐을 때 영적인 세계를 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보게 되고 참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기다리게 만들고 이 세상을 더 위풍당당하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라고 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구원받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내년에는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이제 한 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다 묻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것들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해 내년에는 오늘 절고 내년에는 정말 비전을 갖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인적인 비전,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목적대로 세워지고 지상 명령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원대한 교회의 꿈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빨리 안정이 되고 건강해져야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의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비전을 가지시고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